본향을 향하네 찬양을 듣는데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많이 듣는 찬양인데 이 곡이 정말 이 감정을 살리기가 힘든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 파트도 그렇고 여성 파트도 그렇고 너무 이 찬양 원곡을 잘 살려서 부른 것 같고, 마음에 깊이 어떤 찬양단 성가대들이 부른 것 못지않게 우리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부르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향을 향하네는 한번 여러분 저기 올리거든요. 홈페이지에 좀 몇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들으시고 김두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곡을 칸타타 순교자라는 칸타타를 작곡을 하셨는데 그 칸타타의 첫 번 곡이 이 곡이래요. 근데 순교자라는 제목의 칸타타인데요, 김두한 장로님의 아버님이 북한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에요. 작사하신 분도 아버님이 순교하신 거예요. 곡을 작곡을 한 분도 가사를 쓴 분도 전부 모두가 북한의 목회자로서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들이 이 글을 쓸 때, 이 곡을 작곡할 때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까. 그래서 이 평가하는 해설을 보면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가슴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깊이 있게 일으키는, 감동을 주는 찬양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본향을 향한 순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순교하신 그 부모님을 아버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해답이 뭐가 있겠어요? 본향을 향하신 그들의 믿음이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왜 그렇게 고난 속에 죽으셨을까? 본향을 향한,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 본향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자기 변호와 설득이라는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고 그러면서 그 변호를 통해서 우리를 또 설득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명절의 중간이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해요.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은 형제들이 당신을 나타내라고, 숨어 지내지 말고 나타내라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러시고 형제들이 간 다음에 자기는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 중간쯤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요. 은밀히 가셨는데 이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한 번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틈틈이 계속적으로 가르쳤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들으면서,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 또 나타날까? 또 이 사람이 와서 또 혼란케 하면 어떨까? 유대 당국자리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는데 어디에 나타나시는 거 아니? 성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서 같이 듣게 됐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너무 그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가르치시니 하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황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를 아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깊이 있게 성경을 저렇게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부분에 놀랐을까요? 이 당시는 그 예수님 당시는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율법 선생들이 있었는데 특히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샴마이라고 하는 두 학파를 이루는 두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뭐 연세대, 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랍비가 되려면, 또 아니면 유대에서 뭔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분들의 어떤 그 문화생이 돼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힐렐의 학파에 들어가든지 샴마이 학파에 들어가든지 공부를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느 고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 당시 이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지도층들은 나는 힐렐 밑에서 배웠어, 나는 샴마이 학파야, 이것이 자기들의 이력이 됐거든요. 이거 가지고 출세하고 이거 가지고 취업하고 이거 가지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전 나사렛 시골에서 평생 뭘로 살았어요? 목수로 사신 분이에요.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 가르치는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워하면서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당황하고 놀랐다고 했는데요, 이건 긍정적인 면이 아닙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받았으면서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곳까지, 그런 데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20절에 보면은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무리가 대답하니, 이 무리는 그냥 일반 무리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당국자들입니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령 들렸다. 또 아니면 미치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미치광이다, 이 사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정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몰려드니까 예수님과 사람 무리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 미치광이야, 악령 들려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나쁜 여론을 자꾸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를 잡고자 했다, 또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 보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체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추방하려고, 체포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요?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리냐? 정말 이들이 보기에도 깊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선악의 문제,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너무 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성전의 권력이나 권위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이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그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권력이라든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태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예수님의 진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이득에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세상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진리인가? 이것이 정의인가?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되는 사회입니까? 전혀 고민이 안 돼요. 오늘 이 사회가 정말 진짜 정의를, 진짜 진리를, 진짜 옳은 것을 고민하고 찾으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내 편이 아니면 아닌 사람이 옳은 얘기하면 그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서요, 이렇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증오만 남아요. 서로 증오합니다. 미워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런 유대적인 또 오늘날의 사회의 이런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정말 잘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말씀들을 몇 가지 하셔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놀라고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못 배운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수군거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나는 전달할 뿐이지 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 분노하고 더 아마 이제 예수님 미워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이 얘기가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네 것이라고 할 때 니들 교훈은 뭐냐 이거죠.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너희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는 교훈도 그런 말씀도 들어있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려고 평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문제에 철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평생에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웠을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만을 전달하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알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7장의 28절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너희가 나를 아는데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서만, 목수 예수로서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만 나를 알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시던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신 분이야, 사람이야, 존재야.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거야. 이걸 한시도 잊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알면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오류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들의 오류를 밝혀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만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의 자꾸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계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지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의 오류가 뭘까요? 왜 세상이 자꾸 잘못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차단해버려요.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간지에 보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칼럼이 나오고 기사들이 몇 번이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신데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큰 대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금문교도 있고 유명한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1776년에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름이 샌프란시스코지 않습니까? 이건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도시를 건설할 때의 그 건설할 자들의 그 마음이 뭐였을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미국은 청교도적인 신앙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이 샌프란시스코를 설립하면서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목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도시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1800년대에 골든러시가 있어서
막 금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막 한꺼번에 30만 명이 막 몰려들고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한 50여 년 전 1960년대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히피 자유운동이 일어나요. 히피들이 몰려들어요. 보헤미안 그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막 몰려듭니다. 여기서 평화운동, 뭐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이런 막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혁명, 우리 지금 막 우리나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지금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약 같은 걸 또 이제 또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자유주의의 중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번에 나온 기사 제목 보니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마약에 쓰러졌다, 몰락의 길을 걷는 미 샌프란시스코, 이런 제목으로 이 글이 실렸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가 이 도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도시인데요, 지금은 마약과 범죄로 급격하게 지금 이 도시가 몰락을 하고 있다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여기 미국 평균의 범죄율이요, 미국 전체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11배라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지역보다도 11배나 범죄율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권력이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답니다. 기자가 기록했는데요, 그 기자가 그걸 취재하면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도 사람들이 막 그 자동차를 탈취하는데 누구도 이걸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권력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아주 치안도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그 글을 썼어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고 부유한 도시로 꼽혔던 이 도시가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가 됐다. 낭만 도시에서 좀비 도시가 됐다. 좀비가 뭐예요? 좀비 영화 있잖아요. 다들 막 시체처럼 하는 게, 이게 마약에 취해서 전부 그런 사람이 즐비한 거예요. 마약 취해서 이게 헬렐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 좀비 도시. 고담시티는 뭐예요? 배트맨에 나오는 그 범죄 도시지 않습니까? 악의 도시. 근데 고담시티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가, 어떻게 그 이름을 졌는 거 아니? 이 영화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지 않습니까? 고담시티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담은 고모라고요, 담은요, 소돔에서 돔을 합쳐서 고담시티, 악의 도시, 타락한 도시, 죄악의 도시, 어둠의 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고담시티라는 이름을 지금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신앙을 갖고 정말 거룩한 도시를 만들려고 설립을 꿈가지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자유운동이 일어나요. 자유가 일반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자유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명 이것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남자 의자를 창조했다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일어난 본거지가 되고 마른 거예요. 이 마약을 여러분 먹는데요, 이 마약을 대마초를 추앙하고요,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차단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그 도시가 고담시티가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추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면은 결국은 고담시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영화들이 이렇게 버림받는 때가 있었나요?
아니 유령 영아들이 이렇게 몇천 명이 막 태어났는데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꾸 인간의 이 이론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약해지고 고담 시대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자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속에는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죄가 쭉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여러분 고담시티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잘 붙드는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 이 진리가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고 교회의 삶이 되고 우리의 세상의 삶이 되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의 말씀 한번 읽으면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더 자세한 해석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심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 자신의 변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매우 힘쓰고 일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교훈은 참되다. 내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진리다. 이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순종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소개를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결과가 가져왔어요?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써서 간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어떤 결과가 왔어요? 우리에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17절에 주님 말씀하신 거,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결심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체험된 진리가 내게 여러분 이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체험되는 말씀,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은혜는 언제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많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이 매체가 좋으니까 핸드폰만 켜도, 여러분 유튜브만 딱 들어도, 여러분 전 세계의 유명한 말씀,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강사들의 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들을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은혜를 받아요. 아, 좋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않고 아니면요, 그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머리에 머무는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기를 기만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리적으로요, 내가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많이 듣고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이렇게 듣고 나면요, 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 거 같아요? 내 자신이 깨달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내 자신이 막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만 머물고 있으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을 해야 돼요. 야고보 2장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한마디로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도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지도가 다 그려지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삶의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감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아 목적지로 가야만이 여러분 성취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감상하는 걸로, 즐기는 걸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이 마치도 저기 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게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거라 할지라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때 진리가 더 확연하게 깨달아져요. 내가 순종하고 나면 몰랐던 진리가 더 여러분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체험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어떤 순종이 돼야 될까요? 사명과 사역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요, 순종을 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못 갑니다 하다가 결국 가지 않습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혈렬단신으로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가니까요, 애굽이 굴복합니다.
여러분, 한 정권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그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역적인 순종은 열심히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순종은 인격적인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순종이 뭔고 하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낫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낫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쫓아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많이 해요. 은사도 귀신 쫓아내고 은사도 열심히 나타나요. 또 사역과 사명이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고 쫓아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 인격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사역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일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일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과 논쟁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21절, 22절, 23절에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21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를 봐라. 안식일에도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8일이 됐을 때가 안식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 8일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할례도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나를 향해 분노하느냐?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치료한 것 때문에 분노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28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그렇게 행하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몰라.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버린 거예요. 11조는 잘 드려요. 근데 진짜 믿음 버린 거예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긍휼을 버린 거예요. 의를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은 율법의 그 많은 계명을 다 여러분 모아서 한 가지 계명을 줬어요. 3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나를 믿는 공동체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격적인 순종이 뭡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 좋지만 이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며 받아주며 시기 질투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할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변호를 하실 때 나는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자기 영광 위해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일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은 참되고 불의가 없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철저히 감춰지고 모든 매사에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입니까? 저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이미 뭐가 싹이 틉니까? 불의가 싹이 틉니다. 나도 모르게 이 참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되다, 나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한 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높임 받아요.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십자가 지시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죽이면 주님이 높아져요.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변호와 설득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임을 바로 알고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로, 또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오늘의 소돔과 고모라가 재현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곳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세상이 빛이 비춰지고 소금이 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